네, 반갑습니다. 이 시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청담교회는 은혜가 샘솟는 교회, 부흥이 시작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품에 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설교 시간에 웬 명품 말인가 하는 분도 있겠지만 오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불편한 마음 있으시더라도 내려놓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명품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단순히 비싸다 해서 명품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명품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첫째는 일관성이죠. 일관성은 한결같은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브랜드의 유산이나 전통이 수십 년, 수백 년 흘러도 변하지 않고 한결같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입니다. 명품은 그 나라의 독특한 예술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희소성입니다. 누구나 구입할 수 있다면 명품이 아닙니다. 명품은 독특할 뿐만 아니라 희소 가치도 있어야겠지요. 네 번째는 역사와 전통입니다. 명품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자신만의 스토리가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품질입니다. 명품과 모조품의 차이는 바로 이 품질에서 결정이 납니다. 모조품이 명품을 흉내낼 수는 있을지언정 명품의 가치를 구현하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명품은 수십 년 경력의 장인들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희귀 제품입니다. 품질이 뛰어나고 내구성이 좋고 기능이나 디자인도 탁월합니다. 또 명품에 걸맞는 역사와 전통이 있어야 하고 장인의 철학이 담겨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명품은 시간이 지나도 유행을 타지 않고 오히려 오래될수록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누구나 명품을 소유하고 싶지요. 그래서 명품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은 모조품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명품에는 모조품이 흉내낼 수 없는 고고함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우라라고 부르지요. 아무리 잘 만든 모조품이라 할지라도 진품이 가진 아우라마저 흉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모조품 바이올린이 명품 바이올린을 능가하는 아주 특이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이올린 중에서 마찌니라는 제품은 3억 원에 거래가 되는 명품이고 모조품은 100분의 1 가격 한 3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2013년 영국의 한 경매장에서 이 모조품이 15억 원이라는 큰 액수의 낙찰을 받게 됩니다. 진품보다도 무려 5배나 더 높은 가격을 받았고 세계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걸까요? 진품보다 음색이 더 뛰어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너무나 낡아서 연주할 수 없는 악기였습니다. 그 바이올린의 가치를 결정한 것은 악기에 새겨져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악기에 새겨진 이 월리스라는 이름 때문에 높은 가치가 매겨진 거지요. 바이올린에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월리스에게 우리의 약혼을 기념하며 마리아라는 여인이 약혼 선물로 자신이 사랑하는 월리스에게 아주 귀한 모조품 바이올린을 선물한 겁니다. 월리스는 절대로 이 바이올린과 떨어지지 않겠노라 맹세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월리스 누구일까요? 월리스는 타이타닉이라는 배에서 연주하던 악단의 단장이었습니다. 월리스는 7명의 단원들과 함께 타이타닉의 파티 연주를 맡았습니다. 아마도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신 분이라면 타이타닉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잘 아실 겁니다.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을 합니다. 배 안으로 물이 다 쏟아져 오지요. 갑판이 갑자기 기울어지게 됩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지요. 살아보겠다고 아우성치는 사람들, 죽음의 공포에 압도당해서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 사람 죽음 앞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악단의 단원들도 연주를 마치고 헤어지려고 했습니다. 그때 단장이었던 월리스가 조용하게 바이올린을 연주하게 됩니다. 그가 연주한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곡, 바로 그 곡은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로 그 찬송입니다.
월리스의 연주를 듣던 동료들은 가던 길을 멈춰 서고 다시 돌아와 월리스와 함께 마지막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 연주를 듣는 사람들은 침착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선장은 선장실에서 배의 방향키를 잡고 자신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킵니다. 가난한 이민자 엄마는 침대 위에서 어린 아이들의 마지막 잠을 재우게 되지요. 늙은 노부부는 물이 차오르는 선실에서 서로 끌어안고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월리스와 동료들이 연주하는 그 찬송가는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을 다시 일깨워 줍니다. 가망 없는 삶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침착하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을 수 있게 해 주었던 거지요. 우리가 많이 봤던 영상이지만 다시 한번 그때 기억을 떠올리면서 한번 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배가 기울어져서 중심을 잡을 수 없을 때까지 이 악단들이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악기를 붙들고 연주했던 이 악단의 단장이 바로 월리스입니다. 월리스는 악단들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남깁니다. 신사분들, 오늘 밤 같이 연주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이들은 구명 보트에 올라가지 않고 타이타닉호와 함께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나중에 208구의 시체를 건졌는데 월리스의 시신도 그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신의 목에는 바이올린 가방이 걸려 있었습니다. 약혼녀 마리아가 선물했던 그 바이올린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노라 맹세했는데 그 다짐을 죽는 그 순간까지도 지켜낸 셈이죠. 마지막까지 놓지 않았던 그 바이올린 덕분에 월리스의 시신은 깊은 바다에 가라앉지 않고 떠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향 땅에 묻힐 수 있었지요. 그 바이올린은 다시 약혼녀 마리아에게로 돌아왔고 마리아는 그날의 일을 일기장에 기록하게 됩니다. 제 약혼자의 바이올린을 돌려주는데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리아는 평생 혼자 살다가 62살에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이올린은 자선단체를 통해서 어떤 연주자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주자의 제자가 바이올린을 경매에 붙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90년 만에 바이올린이 밝은 세상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 이 바이올린은 아름답고도 슬픈 사연을 간직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악기입니다. 15억 원이라는 돈에 낙찰되었지만 어찌 돈으로 그 가치를 매길 수 있겠습니까? 가슴 아픈 사연,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그 스토리가 이 악기에 새겨져 있는 거지요. 그 바이올린이 바로 그 바이올린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악기에 새겨진 월리스라는 이름입니다. 월리스라는 그 이름 때문에 모조품이요, 낡고 오래되어 더 이상 연주할 수 없는 악기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귀한 바이올린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굳이 오래도록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눈물 나는 사랑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 각 사람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증명하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특이한 장면을 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온산에 서 계시고 14만 4천 명의 허다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장면이었죠.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신천지 이단의 주장처럼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14만 4천 숫자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기로 예정된 선택된 성도들의 그 충만한 숫자를 뜻하는 거지요.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여기서 말하는 10번은 하나 둘 셋 넷 10번이 아닙니다. 끝까지 충만하게 최선을 다하면 넘어간다, 이런 뜻인 겁니다.
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리고 충만한 숫자 1000, 이것을 다 곱한 숫자가 14만 4천 명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던 구약의 성도들, 신약의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해 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에 서서 그 아름다운 영광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기쁨과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의 이마에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지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한번 거울에 이마를 비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 이름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름이 새겨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소유, 그 이름을 기록한 사람의 소유라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령께서 고넬료와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겨 넣는 그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두 개의 돌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돌판은 더 이상 평범한 돌판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담고 있는 거룩한 돌판으로 변화되었지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의 이마에 그리고 심령에 이 영혼에 새기고 있는 거지요. 이들은 더 이상 멸망받을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브랜드라는 것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 아십니까? 옛날 가축을 기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푸른 풀밭에 풀어놓고 키우다 보니까 우리 집 가축과 다른 집 가축이 서로 섞이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집, 우리 가문이 소유한 이 가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불에 달군 그 인두를 이 양에나 이 가축에 찍어서 구별을 한 거지요. 제가 이시니까 LEE 이 자를 딱 찍게 되면 이것은 제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지만 나중에는 품질을 보증하게 되지요. 이 자가 찍혀 있는 이것은 탁월하다, 최고다, 이와 같은 품질을 보증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점점 더 시간을 갖게 되면 그 자체로 하나의 브랜드, 명품으로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이날 이후로 가축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유한 모든 물건에 이름을 새김으로써 내 소유라는 것을 드러내고 확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던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신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사탄에게 종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아무리 고넬료가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사탄에게 매여 있는 한 사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죠.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넬료가 인간적 관점에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순간에도 여전히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 바울은 흠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니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선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죄를 먹고 마시다가 사탄과 함께 명발받을 그와 같은 죄인이었던 거지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받는 것,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과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셨다는 것은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했다는 것을 확증해 주는 공적인 절차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걸까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언제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성령 부어졌는지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겠다고 산으로 들어갑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굴 속에 들어갑니다. 금식을 합니다. 고행을 합니다. 갖가지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받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언제 성령이 부어졌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였습니다. 누구에게 성령이 부어졌는지도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들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졌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마음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 이들에게 성령이 부어진 겁니다. 이것은 성령 충만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입니다. 이방인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알기를 원했습니다. 구원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회당에 나가서 저 뒤쪽에 앉아 뜨겁게 홀로 신앙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과 함께 소리내어 율법을 읽었고 율법 강해도 들었습니다. 함께 찬송도 불렀고 함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며 경건하게 지냈습니다.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3번 기도했고 구제 활동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의 열정과 헌신이라면 성령을 받을 만도 합니다. 인간적 측면에서만 보자면 고넬료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은 우리 성도들을 능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때에는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는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말씀 들으라 이 말만 전했습니다. 고넬료는 천사의 말을 따라 베드로를 초대하게 됩니다. 집안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가족들을 모두 다 불러 모은 후에 베드로가 오기만을 기다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를 높이며 경배한 거지요. 베드로는 활짝 놀라면서 저도 사람입니다.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이 당신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 이것은 율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 네가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 하셨기에 당신의 부름을 제가 거절하지 않고 이곳에 온 겁니다. 무슨 일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고넬료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 그것 듣기 위하여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고넬료는 최대한의 예를 갖춰 공손하게 말합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의 천사처럼 대접한 겁니다. 얼마나 경건합니까? 누가 고넬료보다 더 경건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에도 성령 부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무엇이 부족했을까요? 아직 고넬료는 복음을 듣지 못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의 율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을 힘써 행했지만 여태껏 복음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입을 열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의 죄를 씻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속죄의 제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천국 백성이 됩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은 베드로가 전한 십자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신성 모독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로마의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셨고 나를 속량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로 죄값을 지불하셨다는 거지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겁니다. 바로 그때 말씀 듣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됩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오순절날 자기에게 임했던 그 성령, 그 동일한 성령이 그들에게도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어떤 차별도 어떤 구별도 없었습니다.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충만하게 부어졌고 그의 영혼과 심령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지게 된 거지요. 그들은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여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이 무엇일까요? 찬송입니다. 성령은 우리의 입을 열어 이제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고 부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게 되지요. 기막힌 일이 일어난 겁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도 복받았다고 부러워합니다. 재산은 좀 많이 물려받으면 무슨 복을 받았느냐 사람들이 부러워하지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게 되었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기업으로 물려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저는 지금 구원의 교리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그 실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하셨을 때 얼마나 좋으셨습니까? 덩실덩실 춤을 추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찬양만 부르면 일어나서 두 손 들어 춤추고 싶은 그런 때가 있었을 겁니다. 기도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성경을 읽고 말씀 들으면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감동이 밀려와서 가슴이 북받쳐 흐느껴 울던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지금 고넬료 집안에 그와 같은 기쁨과 감격이 차고 넘친 거지요. 성령이 부어졌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동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나의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의 구원자, 나의 참 친구, 그와 같은 찬송이 터져 나오게 되는 거지요. 성령님은 성도의 이마에, 심령에, 영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새기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성령으로 인을 치면 끝까지 보증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아 주십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구원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참고 견뎌낼 수 있는 거지요. 성도들이 굳건하게 견디고 인내한다라고 해서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시면 그 순간부터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에, 악한 길에 빠져 방황할 때에, 낙심하여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도와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는 기도를 드리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유대인 성도들은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지는 것을 보고서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십자가 복음은 너무나 귀하고 값진 것이라 아무에게 주지는 않고 오로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에게만 들려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정관념이 완전히 부서지게 된 겁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경험한 그 환상 그리고 고넬료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는 거지요.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도 복음에 대한 선입견은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좀 경건한 사람, 뭔가 좀 차별화된 사람, 이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 사도행전 10장 34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고정관념도 사도 바울에 의하여 완전히 깨트려지게 됩니다. 십자가 복음은
인간적인 경건조차도 묻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복음은 그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하고 그 사람에게 들려져야 합니다. 만약 그 사람이 십자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예수님을 영접한다면 그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간적인 의로움이나 경건함은 오히려 십자가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방해가 됩니다. 말이 안 된다. 뭔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야 그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것 아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십자가 복음은 나는 죄인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철저히 깨닫는 사람,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들려지게 되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천국 복음이 적용이 되는 거지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누구에게나 값없이 전파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없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은 이미 여러분에게 부어진 겁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에게 임한 성령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졌습니다. 여러분의 이마에,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존귀한 자라,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치셨고 여러분의 구원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월리스의 이름이 새겨진 그 모조품이 명품보다 더 값지고 보배로웠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모든 권세와 능력을 깨트리는 권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픈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가슴 저미도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새겨져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다.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겉모습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존귀한 자가 되고자 애쓸 필요 없다는 거지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나에게 새겨져 있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믿으셨다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사탄에게 속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날마다 성도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